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해가 정말로 주님 없었으면 하나님 살 수 없었던 한 해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진리의 고백들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정말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나의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로 하나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여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엄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엄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오늘의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정말 위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없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케티르드레 칸날라시아로 와이리르바사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로 와이리르바사 할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로 와이리르바사 할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렇게 타워 이르바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로 와이리르바사 할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렇게 타워 이르바사 할라스르드레 칸나 야이르바 줄리아레 캔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이르바사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 이르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이르바사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이르바 할라르케 티샤카 카와 이르바사 라시아레 캔나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이르바사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나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로와 이르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르바사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이르바사 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이르바사 하나시아레 칸나르케 타 이르바 할라르케 티샤카 카와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이르바사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나 이르바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로와 이르바사 할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할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시르드레 칸나 할라르케 티샤카 카와카 티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로와 이르바사 하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타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로와 이르바사 할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이르바사 줄리아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야이르바하 하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 하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스르드레 케티샤카 카 하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토 이르바사 라시아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오 이르바 하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타오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할라르케 티샤카 카오 이르바 카이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하나스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이르바하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이르바사 하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라시아레 나르케 타 카이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와 이르바 야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이르바사 라스르드레 케티샤카 카와 티르드레 칸나 하나님께 토르드레 케티샤카 카와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 카와 카이르드레 칸나 주여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지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온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 참된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라 그냥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깊이 깨달아지는 묵상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제단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진 제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정말 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앞에 붙들는 인생 정말로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들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리의 자녀들
주께서 불러내신 주의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흩어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많은 곳에서 지금도 순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면, 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왜 그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일까요? 스데반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당대의 지성인들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바나 그들의 지위나 능력이나 그 신앙심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야수와 같이 돌변하고 돌로 쳐 죽이는 현장까지 끌고 가서 그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면 온 가족이 난리가 나고 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렇게 강팍한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엇갈린 반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두 가지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로 대표되는 또 한 무리들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반응이죠. 근데 단순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저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많은가요? 예수님이 처형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느냐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 기뻐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함 지르는 군중이 있습니다. 몰려다니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홀린 듯이 광기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 목사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닌가 봐. 내가 생각하는 정상이 아닌가 봐. 도대체 왜 이러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광기의 시대입니다. 분노를 이런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속으로 피식 웃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마귀야? 또 사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탄의 밥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사탄이 어딨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를 누가 믿겠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밥도 안 돼요. 반찬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늘 결심합니다.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결심이 지켜지나요? 결심이 지켜집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사랑이 되나요? 용서해야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용서가 되나요?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마음먹은 것 하나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걸핏하면 화가 납니까? 왜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 마귀에게 속하여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우리예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 안 되는 건 내심 고소하게 여기죠. 왜 우리에게 그러한 속성이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그 배후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헛일입니다. 헛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 얼굴 뒤에 숨어있는 존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분위기 속에
그 뒤에 어른거리고 있는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인가? 1년 왜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확한 진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처럼 살기 위해 세상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란 이 세상처럼 살지 않도록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어제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통령 아들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차, 명품 옷, 뭐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데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건 사라지지 않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처럼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불러내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끝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어디로 빠져나와야 하는가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없고 간절한 소원이 없고 기껏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뭐로부터 빠져나오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쉽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주님께서 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데반을 장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잔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로 대변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까지 가요? 다메스까지 갑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당시 아람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만 240km입니다. 차 타고 가나요? 기차 타고 갑니까?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열심을 내게 하는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에 붙들리면 열심히 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머리를 쥐어짜내서 어떻게 박해할까? 어떻게 꿰어낼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는 건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도하다 졸고 말씀 보다 졸고 말씀 듣다 졸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뻔해요. 사탄 하면 너무 비이성적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탄의 수하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안에 그게 있으면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싫거든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싶거든요. 마귀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디아발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디아발로는 무슨 뜻이냐?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저기를 가지고 대적하다 뜻이에요. 고소, 고발, 중상모략하는 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디아블로스는 중상자, 모략자, 비방자, 그래서 이런 뜻으로 번역합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음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남의 일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좋아하고 남 안 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고소해야 할까요? 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악의가 솟아오를까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왜 교회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속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 변경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거듭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박해를 허락하십니까? 스데반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죽었으면 당장에 무슨 큰 보복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내들은 공에 벼락을 내리시던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지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고통당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땅에 박해가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요, 흩어져야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흩어지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외쳤거든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그렇게 흩어져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더 큰 교회로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더 많은 사람들로. 흩어져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흩어져서 드려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에 불과했는지 알게 되죠. 내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 드려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기보다 종교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져야 할 이유와 소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모이게 됐을 때 그것들이 더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흩어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이런 뜻이었군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군요. 깨달아줘야죠. 느껴줘야죠. 날마다 피부로 와닿아야죠. 그 진짜 흩어짐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흩어짐을 제대로 준비하고 흩어질 결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버리실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 시기를 통하여 흩어져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체포영장 받아서 살기 등등하게 다닐 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일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고하신 대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어떤 일 합니까?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죽을까봐? 옥에 갇힐까봐?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땅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수르 식민지 하에서 이 지역 사람들은 다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종교와 타협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인 겁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거기 발을 딛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유대로 내려올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강을 건너서 요단강 지나서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코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땅 안 밟으려고. 사마리아 땅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 땅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방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밟게 하세요? 흩어져서 밟게 하십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그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가서 직장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가서 먹고 살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입을 닫아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할 텐데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복음을 맛보았고 그 복음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빌립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외의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매주 설교하는 게 이거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뭐 신학 전공해야만 이걸 전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그냥 그 땅에 가서 본인이 경험한 것, 본인이 만난 하나님,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뿐이에요. 본인이 목격한 사실을 사실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경청했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누군가 전하는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 주 예수는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청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 말이 내 안에 잠잠히 묵상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을 따른다는 것은 말에 붙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 달리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복음이 우리 안에 왔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면 귀신들이 알아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귀신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복음 밖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 귀신의 친구인가 아닌가 보면 압니다. 말이 더럽고, 표정이 더럽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이게 다 귀신 들린 증거예요. 잠 못 자고, 불안해서 떨고, 귀신이 뭐 옛날처럼 소복 입고 이러고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고 관계가 깨끗하고 무슨 맺지 말아야 할 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 이 병 들리면 병원에 가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질병 때문에 짓눌려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면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신기술이 온다라고 사람이 새로워질까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간다고 옛날 사람보다 새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라고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여기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전화 있는 집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국제 전화를 이용하든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영상 통화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들면 영상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렵게 전화하던 때나 지금 영상 통화하는 때나 통화의 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진보한 내용입니까?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빨리 용건만 간단히 탁 전했다면 지금은 온갖 가십거리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메타버스가 상용화되고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사람들이 더 성숙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VR 서비스로요 가장 먼저 발달시키려고 하는 산업이 뭔지 아세요? 포르노 산업이에요. 야동을 틀어놓고 진짜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을 터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 그걸 성공시키면 완성되는 거래요. 그게 되면 이게 무슨 성숙입니까? 열심히 개발하고 있대요. 진짜 여자의 몸을 만지는 것처럼 느끼려고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대요. 미친놈의 나라들이죠. 이 시대가 가는 방향을 분명히 보고 있지 않으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놓친 이 시대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도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갈등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졌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수한 말씀인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복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뭔 대축제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았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당하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상황이 바뀐 기쁨, 환경이 달라진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고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자유함을 얻는 구속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으로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으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종교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냐?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야, 일요일 날 안 쉬면 넌 언제 쉬냐?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지. 뭘 그렇게 재미없게 사니? 술도 마셔야 되고 주말에 골프도 쳐야 되고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나 가고 앉아 있냐? 심지어 오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괜히 빨리 믿어가지고 조금만 더 늦게 믿어도 되는 건데 괜히 빨리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즐거움의 끝이 뭐예요? 다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어디서들 그렇게 마약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고등학교에서 마약에 중독된 학생들이 40여 명이 적발됐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래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펜타닐 패치인지 뭔지 파스처럼 붙이는 그거를 어디서 처방 받아가지고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면서 다 사재기 해가지고 애들한테 파는 거예요. 지도 하고 팔고 그러다 적발됐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또 다른 강력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명심하십시오. 기쁨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기쁨은 그냥 샘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또 하나는 터진 물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새서 아무리 파봐야 담지 못하고 저축되지 않을 그런 웅덩이일 뿐인데 모두가 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결론이 있어요? 해볼 만한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치 세력도 겪어볼 만큼 겪어봤잖아요. 경제 시스템도 겪어볼 만큼 겪어봤잖아요. 교육과 문화 시스템 다 겪어볼 만큼 겪어봤습니다. 교육 많이 받는다고 인간이 달라졌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사회가 성숙해졌나요? 그 모든 세력의 배후에 있는, 그 모든 얼굴의 배후에 있는 그 얼굴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고 마는 거예요. 나아진 줄 압니다. 우리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무한정 연장될 수 있다고, 120년, 150년도 살 수 있다고. 그게 뭐가 나아지는 거겠습니까? 무한정 사느라 더 고통스러울 뿐이죠. 더 나아질 거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줄 뿐입니다. 그런 것은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은, 복음이 여전히 굿뉴스인 까닭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이 복음은 변함없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진리가 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묶인 걸로부터 자유해지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해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온 성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었더니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가고 안 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어는 3만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몸이 찢어져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전신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찢어지더라도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세상이 좋고 세상에 탐닉하며 살아가다가 여기서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에 이런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아니고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부터 능력을 가졌어요. 능력이 있는데 뭐예요? 가짜예요. 이 가짜가 사마리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칭 큰 자라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식별하는 법 지극히 쉽습니다. 가짜는 전부 다 자기가 크다고 말해요. 큰 사람 신용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아, 가짜구나 하십시오. 진짜 큰 자가 아니라 작아지는 자입니다. 진짜는 작아지는 자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런 사람이 큰 자 행세를 하겠습니까? 더 커지기 위해서 꿈을 키우겠습니까? 더 큰 사람 행세를 하기 위하여 요란한 행렬을 끌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아지기만 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천국에선 큰 자 작은 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진짜 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진짜 상급입니다. 내가 뭐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등바등 거리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따라다녔어요.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가나 싶은데 따라가요. 어떻게 저런 이단을 따라가나 싶은데 따라가요. 어떻게 저런 사이비에 빠진다 싶은데 빠져요. 아무리 가지면 뭐하고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가짜 진짜 하나 구별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가요. 뭐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거기다 머리를 디밀려고 오만 애를 씁니다. 무슨 예언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 말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말고 무슨 예언을 그렇게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 주의 사람,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 되었더니 내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다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풀려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그 문제에서 풀려나면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 풀려날 때 우리는 차고 넘치는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런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진짜는 적어지고 가짜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일 겁니다. 속는 사람들은 더 속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줄다름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시몬이 좌지우지하던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지막 12절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더니 남녀가 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이 시몬도요, 능력 꽤나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능력 꽤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도 진짜 능력을 보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가짜도 진짜는 알아보는 법입니다.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빌립이 뭔데 그를 따라다닙니까? 사실은 빌립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몬처럼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던 사람조차도 복음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땅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옮겨져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소망이 비로소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비로소 어둠이 쫓겨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비로소 증오가 사라지고 사랑이 싹트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전도자 빌립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 복음 앞에 서서 진실되게 그 말씀 앞에 담담하게 하나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며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다르게 살라고 부르신 존재들이라고, 그러게 우리를 흩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으셨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흩어져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기억하면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흩어져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이 아레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사 하나님 아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드라레케 디시아카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알라레케 나레케 타와이아리 여러바스라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호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와이아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알라레케 디시아카카 와이아리 여러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와이아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아나스 야레케나 아버지 하나님 아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와이아리 여러바호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타와이아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알라레케 디시아카카 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와이아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영아의 결바가 풀어질지어다. 묶여있던 모든 것들아 풀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시아레 칸나레케 토와이아리 여러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와이아리 여러바사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레케 데시아카 코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토와이아리 여러바하 알라레케 데세케 코와이아리 여러바사 라시아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토와이아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케 데시아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토와이아리 여러바사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줄리아레 칸나레케 토와이아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케 디시아카카 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건져냄 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 삶에 처서서 해야 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므로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오가 변하여 사랑이 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흩어짐을 준비하십시다. 네, 흩어짐 준비되어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증오가 변하여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금요일 11시 30분 여기 필리핀 시간으로 11시 30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반이겠죠? 예. 한국 시간 12시 반, 여기 시간으로는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 본 한 해 2022년에는 달라지겠죠? 네, 그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건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